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야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서연의 성도님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보호자의 축복을 마음껏 부어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린 성유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이 7월 첫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한 6개월 지나가고 이제 다음 후반기 6개월인데 지난 6개월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우리가 느껴져야 되겠습니다.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지나갔고 또 많은 일들이 올 것이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요즘 유튜브 이런 데 보면 은혜라는 찬양이 많이 나오죠. 은혜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호의를 베푸는 것을 은혜라고 그렇게 말하죠. 성경에서는 은혜를 하나님이 값 없이 베푸시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초월적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은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지난 6개월을 보내면서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요. 사실은 6개월이 깜짝할 사이 지나간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24시 비밀을 누리자고 그렇게 했는 제가 그저께 같은데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지키라고 명령한 3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유월절이고 그 다음에 맥주절이고 수장절인데 이 유월절은 넘어갔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날을 기념하는, 즉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되어서 나온 날을 유월절이라고 해요. 그것도 이제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나왔다. 그리고 이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니까 그 집은 사망이 건너뛰었다. 사망이 넘어갔다. 그래서 영어로는 유월절을 패스오버라고 해요. 패스오버, 지나갔다는 뜻이죠. 그리고 노예로 있을 당시에 그렇게 했단 말이죠. 나와가지고는 광야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농사를 지어서 거두어 들인 첫 날을 바로 맥추절이라, 보리맥자를 써가지고 맥추절이라, 다른 말로는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7이 7번 되어 있다고 해서 77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배경은 천국이고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음을 말하는 것이 바로 수장절인데 오늘 맥주절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소리를 듣고 세상 소리를 듣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 사실을 보고 믿는 언약의 사람들이다. 우리가 늘 불신앙하고 늘 인본주의 쓰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말씀에 있는 대로 믿고 그 말씀을 확인하고 살아가는 언약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과 그 여정 속에 지금까지 지내왔고 원래 한 6개월은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여정 속에서 은혜롭게 지내온 것을 너무나도 감사하는 그런 감사 날입니다. 또 내 유익과 내 이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237 나라 5천 미전도 종족을 기도 속에 품고 함께 갈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세계복음화 이렇게 하면 되지만은 조금 237이라고 하는 그 나라와 5천 종족은
사실은 토속 신앙과 미신에 처해 있고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 이러면 이게 이제 좀 세계복음화의 구체적인 것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 복음이라고 하는 복자도 전혀 모르고 그리스도에 대한 감각도 없는 귀신 들린 주술사들이 악의를 받아내기도 하고 그런 데가 바로 5천 미전도 종족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은 주술과 주문을 외워가지고 병을 낫기도 하고, 요게 이제 어떤 게냐면은 옛날 우리 조선시대 때 보면은 왕궁에서 자기가 해칠 사람을 갖다가 지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그 사람 이름을 써놔놓고 송곳으로 확확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막 그 사람이 아픈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주술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지금 파나마라든지 이런 데 남미, 아프리카 오지 이런 데서는 그런 주술사들이 그 마을의 족장이 돼 가지고는 그들이 막 다 움직인대요. 완전히 귀신 들려 가지고 그렇게 한다. 사람들이 이제 낫기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전혀 빛이 없는 깜깜한 동네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알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보통 뭐 영어로 아가페 사랑 그러는데 조건이 없어요. 대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 사랑하시느냐, 에덴 동산에서 함께 하시고 막 약속하시고 후에 바로 그 약속을 인간이 파기했잖아요.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가지고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타락해서 숨어있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 가지고는 바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절대 언약이라, 절대 언약. 그 구원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은 입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그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이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에베소 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인간은 세상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제주도에도 세상 풍조가 많이 있죠. 세상 풍조 어떤 거 있습니까? 점치고 굿하고 돌에 가가지고 절하고 바다에 보고 절하고 해 보고 빌고 달 보고 빌고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고 날 잡아야 되고 결혼식도 장례식도 마음대로 못하고 날 받아야 되고 이게 전부 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세상을 잡고 있는 사탄 마귀를 따라가는 그런 세상 풍속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세상 풍속을 쫓고. 그런데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 원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소속이 마귀 소속이었는데 공연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저와 여러분은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믿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내가 너무 감사해서 상대방을 향해서 주는 것이 선물이죠. 그야말로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 선물 아닙니까?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뭡니까? 원죄의 사슬에 묶여있던 것에서 해방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어버렸죠.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떠난 죄, 그 죄로 인해서 오는 고통과 저주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것,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마귀 따라다니다가 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해방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안 따라다녀도 됩니다. 죄와 저주로 인해서 사탄에게 제사라는 명목으로 많이 마귀를 섬겼잖아요. 거기서 완전히 해방받은 거다. 더 이상 마귀에게 붙잡혀 살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해방받았습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해방받았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법적으로 우리는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돼.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싹 다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대요. 과거할 내용으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가 착한 일 하면 천국 가고, 거짓말 안 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면 지옥 가고,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죄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면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죽었으면 마귀가 기뻐했을 것인데 다시 살아나셨어. 부활의 주로 지금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 보좌 우편에도 계시면서 이 전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임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이미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성전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확신하십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확실히 계십니까? 그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이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 있습니다.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 느낌도 없는데요. 조용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확신이 생깁니다.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신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딱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지금 내 안에 계신다. 그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 가지고는
새 생명으로 지금 내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앞으로 반드시 재림주로 오실 것입니다. 재림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나오지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까 사람은 전부 다 하늘 쳐다보고 섰는 거죠. 그때 주의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대로 오신대. 만약에 다음 달에 제주도에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신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재림하여 오신 예수님을 생중계해 주겠죠. 그 전부 다 보겠죠. 그게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로 가시는 본 그대로 오신다. 앞으로 재림주로 오실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나를 성전 삼고 계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무것도 없던 그 때에 성삼위일체 되신 그분이 계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래서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려고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의 주인이시네.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계시며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사랑하는 서연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시고 구원받은 자녀에게 주시는 우리 안에 임한 은혜를 늘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축복의 은혜, 우리가 묶인 것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의 존재는 절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흑암 속에 있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되면 많은 생명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놓치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번 화요 집회 제자 훈련에 말씀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했냐? 설레임으로 받으라. 설레임으로. 내게 임한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 너무 크고 감사한 것인데 나는 자꾸만 과거에 사로잡혀 있구나. 사탄의 속삭임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설레임으로 받기만 하면 말씀 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겠습니다. 깨닫기만 해도 흑암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 내 안에 임한 축복을 아는 사람은 말씀을 대언하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에스겔 37장 말씀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심히 많았다고 했는데 그 마른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마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그랬는데 그 속에 생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기를 향하여 말씀을 대언하라 했을 때에 생기에게 대언했는데 그때에 전부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영적인 힘과 능력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셔야 할 현장에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말씀을 듣는 자가 반드시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서연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장에 가서 말씀을 전해, 특히 우리 중지자들은 받은 말씀을 현장에 가서 증거해야 해요. 이유가 없습니다. 핑계 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언약 전달자로 불러주신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몸은 우리 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받은 은혜를 전해야 됩니다. 그때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약 전달자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은혜, 그것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내가 받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에 내 뇌가 내가 한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생각 속에서 각인되고 자꾸만 말하면 자꾸 뿌리 내리고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 말하는 그런 체질로 바뀌어버립니다. 상대방이 살아나고 상대방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은혜 받고 깨달아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은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는 비밀입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대언할 때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를 거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저 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거부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선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서 시달리고 사탄에게 묶여서 힘들고 고생했던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묶여있는 나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성공밖에 모르는 거기에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대언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선포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고 이 자리에 서서 서연의 성도들과 말씀을 나눌 수도 없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종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부터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응답이 와도 감사, 안 와도 감사. 이러면 제가 가지고 있던 옛 체질, 제가 가지고 있는 옛 체질이 기가 막힌 게 많았거든요. 우리 집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어떤 옛 체질이 있었어요? 엄청 많았습니다. 밤새도록 술 마시고 새벽에 들어오고 이랬더니 요새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본인도 고통이고 집 사람도 고통이고. 아주 오래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갇혀서 많은 시간을 허송세월하며 보냈습니다. 옛날 과거에. 그래서 우리 모든 서연의 성도 여러분은 아직도 난 과거에 붙잡혀 있나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근성, 애굽에 붙잡혀 있어요. 거기에서 또 노예 근성, 광야에 나와가지고는 또 거지 근성, 광야 근성, 마귀가 붙잡고 있는 그런 체질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없습니까? 오늘 이 맥주 감사절에 전부 다 훌훌 벗어버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는 나 자신은 없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사는 거다. 이렇게 되면요 마귀가 손을 못 댑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 마귀가 놀라가지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고백한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지. 이번 주간에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은혜는요, 때를 따라서 주십니다. 또 시편 31편 1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쌓아두시고 주시는 은혜가 따로 있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막 쌓아두고 막 계속 주신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늘 풍성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감사하면 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시간마다 하나님이 갑절의 은혜가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는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하신 것입니다. 저는 저에게 주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하신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이하지 않으면요, 죄와 저주를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세력을 멸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런 서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합시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늘 감사하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이 맥주절에 값없이 거저받은 구원의 선물과 내 안에 임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이 선물을 잊어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언약이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는 감사가 회복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부터